아멘. 원래는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옆에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응답 10장의 증인 됩시다. 2021년 237 시대 참응답의 시작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임 전사님들께서 수요 예배를 계속 메시지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면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처음 메시지 할 때 여기를 잡고 메시지를 했더니 성도분께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강대상 흔들리니까 손 떼시라고. 저는 그 정도로 긴장을 하고 떨면서 메시지를 했었는데 이번 신임 전사님들 보니까 전혀 떨지도 않고 편안하게 메시지를 하시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떨지 않고 메시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5인 이상 이제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분들이 모이시고 또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내시겠죠. 그래서 명절날 모이시면 우리 성도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시면 뭐 하십니까? 저희는 저희 가문에서 저희 집만 예수를 믿어서 친척들을 안 만났어요. 명절에도. 왜냐? 거기 가면 다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하니까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명절날 가봤었거든요. 친척들이 엄청 많이 모이더라고요. 50명 가까이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뭐 하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쭉 이제 뭐 하나 함께 모여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하나 봤더니 처음에는 모여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더라고요. 대낮부터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냥 이제 식사할 때 마시는 반주가 아니라 진짜로 그 밤에 마시는 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낮부터 마셔요. 대낮부터 막 그렇게 마시다가 노래방도 가고 밤에 이제 저녁 늦으니까 화투도 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명절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막스가 이제 아침에 차례를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차례상을 다 차려놓고 거기에 이제 제가 제사를 안 지내봐가지고 뭐 써놓잖아요. 써놓고 이제 거기에 다 절을 하고 차례를 지내고 그러면서 막 거기에 있는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들도 나눠 먹고 거기 있는 술도 마시고 이렇게 다 하더니 마지막 결론은 싸워요. 싸우더라고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이건 내 거니 네 거니 하면서 막 싸워요.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제가 명절날 봤던 불신 가문의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당장 내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이 명절 기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사님 메시지에서 주신 명절 캠프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휘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을 하시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맛있는 것도 드셔야 되고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셔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참응답의 시작을 누릴 증인으로서 그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가정감을 두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명절 기간과 너무 딱 들어맞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준비했습니다. 명절과 너무 딱 맞아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문이 나옵니다. 이 가문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부 메시지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답과 그 답을 통한 언약을 통한 축복들을 이미 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난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동일한 언약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문화와 그 안에 있는 학습들, 모든 종교들을 다 그 안에서 자라왔는데요, 갈대아 우르를 찾아보니까 무역을 하는데요, 이 무역의 품목들이 전부 다 우상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무역을 하고 그런 상업을 했던 지역이며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있답니다. 지금 일본에 800만 우상이 있죠. 갈대아 우르는 사람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신이래요. 그래서 모든 생활, 삶, 모든 물건들 여기에 다 신이 깃들어 있어서 다 신으로 모셨답니다.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던 그 신, 그리고 그 종교, 그 우상, 그런 것들이 꽉 들어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의 가정 가문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망해하는 가정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철저하게 성취하십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오늘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중요한 명절 캠프 되셔야 되는데, 이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목사님께서 왜 노예가 됐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 노예가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됐습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요즘 키덜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키덜트 들어보셨습니까? 키즈랑 어덜트랑 합쳐가지고 이제 성인 어린아이예요. 이제 나이는 들었는데 생각과 마음, 원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그 베어브릭이라고 해서 요만한 장난감이 있거든요. 곰 모양으로 된 거. 그거를 몇십, 몇백, 몇천 개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하나에 3, 4천 원, 5천 원 이런 하는 그거를 갖다가 조금 희소성이 있으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사요. 그거 하나 모으려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레고 아시죠? 레고. 그 요만한 레고 그 장난감 하나를 갖다가 살라고 온 사방을 뒤져요. 그게 있어야 만족이 된다고. 그게 없으니까 만족이 안 되고 너무 괴롭고, 그거 하나 얻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게 과연 여러분들 정상적인 성인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그 안에 상처, 어릴 때 그런 것들은 얻지 못했던 상처, 누리지 못했던 상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발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집에 신발 운동화만 한 3, 4천만 원어치가 있대요. 방에 3, 4천만 원어치 신발이 있는데 제가 그걸 왜 모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신발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신발을 못 샀던 그런 기억 때문에 자기가 신발을 보면 못 참겠대요.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보면 무조건 그거는 얻어야 된대. 이게 상처, 거기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 노예입니다. 단순히 봤을 때는 취미생활 같고 단순히 수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락방을 하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날 메시지 때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문제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안 믿어졌대요. 그런 얘기가 안 믿어지고, 아니 메시지만 나오는데 자기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맞냐 그랬는데, 이제 자기 친구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공황장애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가 왔는데 자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래요. 불빛만 비춰도 무섭고 덜덜덜 떨고 너무 긴장을 하고, 사람이 한두 명 있을 때는 괜찮다가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그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고 극심하게 떨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서 도망을 가더래요. 그런 걸 보면서 실제 영적 문제,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있구나, 이걸 확인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노예라는 사실이 현장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원래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는 먼저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시는 영적 서밋으로 서셔야 합니다.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노예로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나를 살려라.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서셔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고, 영적 서밋으로 서셔야 현장이 눈에 보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서셔야 현장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TV를 보는데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12살짜리 여자인데 학교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 7살 때 신을 받았어요. 7살 때 신을 받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학업과 점치는 것을 병행해야 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님이 뭐라 하냐면, 7살 딸이 신내림 받고 무당 이제 돼가지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통곡을 해요. 우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싫었대요. 안 했으면 좋겠고, 안 시켰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랍니다. 왜냐? 노예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신분관세가 없고, 영적인 보호자가 없는 노예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살 사랑하는 딸이 무당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신분관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관세를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모든 일을 할 때 하늘에 맡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해가지고 이제 하늘에 맡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경험, 내 체험, 그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체질과 내 경험들, 내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하루도 빠짐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을 누릴 때 시스템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 나의 현장의 시스템, 그 모든 시스템들이 영적 서밋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영적 서밋 안에서 영적 상태가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보이고 문제가 다르게 보이고 응답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은혜가 많이 떨어지고 예배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상태가 된다면 문제는 문제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말씀을 매 순간 붙잡고 있고 그 은혜 속에 거한다면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절대 계획, 절대 응답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그 응답,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는 현장을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문을 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할 말을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살아나야 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는 곳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시는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 우리의 현재는 미래의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옛날을 생각할 때, 우리 힘들었던 시절,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시달렸던 그런 시절을 생각할 때 혹시 눈물이 나십니까? 눈물이 나시면 유 목사님께서 아직 치유가 안 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까요, 옛날에는 원망됐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 왜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왜 나는 공부를 못하고, 왜 나는 하다못해 싸움도 못하고, 싸움이라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왜 나는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이 복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어느 날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나니까 감사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서울대학교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그런 학교를 나오고 신학교를 갔으면 아마 저희 대학부 랩런트를 이해 못했을 겁니다. 아니 그게 뭐 어렵다고 공부를 못하지 이러면서 이해를 못했겠죠. 하지만 저 못했거든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이해가 돼요. 아, 하기 싫을 때지, 공부하기 싫은 게 당연하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을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완벽하고 대단하셨다면 저는 랩런트들 이해 못했을 겁니다. 부모님의 문제 속에서,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제게 있었던 상처들이 랩런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문제들,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있으십니까? 발판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 응답을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 안에서 현재가 미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서밋, 영적인 힘을 모르고 놓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놓치고 그 은혜를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부르셔서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우리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시작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만화 가족분들께서 동일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산업선교 메시지 때 한나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꿨다. 한나의 기도가 그 응답을 받았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밋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약 과거에 그 상태에 있었다면 우리는 철저한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망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고 자랐던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 만들고 우상을 가지고 교역하는 그 일을 하다가 죽었겠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철저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거기 있으면 망하니까, 거기 있으면 재앙 가운데 끝나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알아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이 부분은 강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였거든요. 롯이. 그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분명히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못 놓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또 흔들리긴 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이라는 자기의 최후의 보루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두고 단을 쌓고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보험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롯한테 상속해야지, 그 보험이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믿고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응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축복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 믿음의 결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이번 한 주간 설날을 앞두고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갈대아를 떠나라. 인생 최고의 응답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 가문을 통해서 서밋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통해 서밋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서밋을 전달했던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언약을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제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아무 말도 없이 아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뒤편에 수양이 있다. 수염소가 있다. 그 염소로 제사를 지내죠. 우리말의 가족분들께서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그 수염소, 그게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신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뿌리 박힌 겁니다. 왜냐? 아버지가 들고 있었던 그 칼이 내 배를 찌르고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다른 재물을 주셨다. 유 목사님께서는 충격요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의 일평생의 가장 큰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자기 대신해서 다른 수양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줬어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인만의 가족분들께서 다른 언약을 붙잡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삭이 자기 대신해서 죽은 수양을 붙잡았던 것과 같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완전히 붙잡으시고 완전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내 속에 뿌리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고 씻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이삭이 누렸던 축복, 르호봇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과 농사를 지으면 100배 응답이 오는 축복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각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축복이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밋의 전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밋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되고 제 스스로 제 신앙생활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곱 같아요. 왜 야곱 같냐? 인본주의로 똘똘똘 뭉쳐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모든 일, 교회 일이라든지 또는 그때 당시에 초등부 일이라든지 모든 일을 다 제 인본주의, 제 열심으로, 제 노력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보니까 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곱이 저랑 너무 비슷해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우리 인만의 가족분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했던 서밋의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언약의 전달자로 서밋으로 사용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거든요. 야곱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 했습니까? 형한테 팥죽을 팔아요. 왜 팔죠? 장자권을 나한테 줘라. 장자권을 나한테 줘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자기 와이프였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을요. 뭘까요? 다 자기 계획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언약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찾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 원하는 거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얻어내려고. 그게 너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인만의 가족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만약 야곱과 같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서밋의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있던 야곱,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그 언약을 붙잡고 형 앞에 나아가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언제요? 그 모든 방황들, 그 모든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서밋의 응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만의 가족분들께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만약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내 것, 내 의, 내 방법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못 섰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제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께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언약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발견하냐 못하냐, 언약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붙잡냐 못 잡냐,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서밋을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밋의 성취입니다. 완전히 성취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들이 성취되어진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요셉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주셨던 언약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성취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성경을 다시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다 주시고 하나하나 성취하시더라고요.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왜 성취가 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요셉에게 성취가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그 꿨던 꿈, 그 꿈을 붙잡고 맨 서론에 말씀드렸던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믿는 자, 그 언약을 붙잡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 지금 시대, 자기의 상황, 자기의 학업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허락하셨냐? 왜 애굽이라는 그 큰 문제이자 어려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문제와 답과 회복, 치유, 그 응답들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배경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응답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한 회복과 복음, 구원,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의 이유와 해답 다 나와 있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 그 최고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신 답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 그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속에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누리면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매일 나의 현장에서 모든 순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 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성도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대학부 렘넌트들에게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무엇을 희생하시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셨을 겁니다. 렘넌트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또 뭐 학업, 또는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 포기하고 예배를 나왔답니다. 그러면요, 성도님들, 학업과 예배가 동등합니까? 학업과 아르바이트가 동등합니까? 아니, 예배와 아르바이트가 동등하겠습니까? 예배와 남자친구 만나는 게 동등하겠습니까? 우리 방금 성도님들께서 희생하고 나오셨다고 생각하신 그것이 예배와 동등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공예배는 어떤 것과도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생,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자체를 할 그게 없거든요. 우리 인만의 가족분들은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들을 다 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모든 예배 속에 만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응답들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각인뿌리 체질하라고 하셨고,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장, 우리의 지역,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세상을 살리는 응답, 세계복음화의 응답, 237 참응답을 시작하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민족 전체가 우상숭배 속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이긴 싸움에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응답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현장에,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